오늘 유다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굉장히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러나 내용은 구원의 여정을 다 담고 있고 또 교리 그리고 윤리 실제 삶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대로 구약의 또 여러 역사적인 예들을 소개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의 뜻이 좋아서 그런지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2사람이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의 형제라고 본인을 또 소개하므로 여기에 이 저자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구원과 믿음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유다가 전하는 복음은 먼저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의 보편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 또 구원받는 조건이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각자에게 그 미치는 구원의 능력과 또 본인이 느끼는 그 구원의 가치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이 단번에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영원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그 역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영원히 그 효력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엄청난 구원, 이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편지를 쓰는 그 이유는 여기 편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3절. 편지를 쓰는 이유는 힘써 싸우도록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힘써 싸우라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시고 나는 이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싸움에 오늘 좀 초점을 포인트를 두시고 유다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는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오해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오해하고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 또 빌레몬서 여러 가지 그 이단 사건 있는 거 쭉 보셨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다. 의식하지 못하게 슬며시 들어오는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생충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 안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힘써 싸우고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 구원을 애곡하는 경우 양극단이 있는데 첫째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고 했습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한쪽의 극단입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철회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죄의 용서는 모든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보면은 방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죄를 막 짓는 자유로 오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이단 성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반대의 또 다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극단은 무엇인가? 그 밑에 줄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위에 본 대로 단번에 이룬 구원의 역사.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 공짜를 좋아하시죠?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짜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 완벽한 절대적인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철저히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표현이 좀 세속적인 표현 같아서 우리는 좀 거룩하게 은혜다,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좀 거룩한 고상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서 그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의 내 양심상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도의적이고 뻔뻔치 않은 굉장히 양심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사역이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내 구원을 위해서 플러스해서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내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양극단은 완전히 율법을 폐기하는 방탕으로 가는 극단과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율법주의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양극단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성이 가만히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양극단 중심에서 어딘가에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이 양극단이 적당하게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여기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의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실천적인 이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단적인 경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도 배제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예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단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 5절부터 10절까지 한 6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예를 보여주면서 나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절에 보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과거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은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고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였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는 이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만히 삭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경고의 역사적인 예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명 빼놓고 다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만,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원망이 없습니까?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처소를 떠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해 본 적이 없는가? 지금은 어떤가? 세 번째 예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음란, 음탕,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질서를 정면 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리를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는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가인 나옵니다. 가인 잘 아시죠? 가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집중적인 이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런데 가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은혜 받는 사람에 대해 미움과 분노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는 발람입니다. 발람. 우리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 아시죠? 일명 선지자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명칭이. 근데 이에게는 물질욕 그리고 탐심, 명예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급하게 중요한 게 돈이지 않은가, 내 육신의 건강이 아닌가, 이것 아닌가, 이렇게 현실에 보이는 것을 더 앞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구 나옵니까? 고라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 역시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는 모세,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우리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그런 존경을 아마 질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 같은 그 지파에서 나온 사촌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어떤지, 자, 우리와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자, 이들의
운명 결과가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운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표현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힘써 싸우도록 3절 끝에 나왔죠. 힘써 싸우도록.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비결을 소개라기보다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이 사실은 이미 비결을 주고 결론을 줬습니다. 제가 아까 1절을 빨리 지나갔는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1절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옆에 비교 아니면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다 여자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나는 선생이구나. 자녀들 앞에서는 나는 부모이구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에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늘 환경 속에서 늘 사람을 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나도 모르게 아까 이게 가만히 그랬죠. 이 가만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고 의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그것은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잘나고 높은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때는 나는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나는 우쭐거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나는 그 자리에 정체되고 진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하고 인식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설정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평강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평강이 사랑, 이미 주어진 평강과 긍휼과 사랑 있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종,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지키는 자, 나는 부름받은 자, 예수님의 소유로서 부름받은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지킴을,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 의식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기준, 설정, 비교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내가 누구인가가 설정되고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우리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알 때는 내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여기서 세우는 건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하나 짓기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 아까 3절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기도 내용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궁유를 받고 더 궁유를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궁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 궁율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그렇죠. 받은 것은 넘치면은 흘러나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24절, 25절. 아까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찬양, 송영이죠. 그는 그 이름에 값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이 편지, 이 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 여러 군데 가끔 송영, 찬양이 나오는데 아마 이 찬양, 이 송영이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송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네 단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영광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며 광채입니다. 그리고 위엄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들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그 모습을 다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특징은, 결국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제가 4가지로 특징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싸움은 아까 힘써 싸우라고 그랬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의 대상은 죄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가 없고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24절 첫 글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싸움은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